할렐루야. 2023년 새해 첫 수요 예배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와서 함께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996년에 장신대 신대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장신대 견습 선교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도의 견습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현재 계신 선교사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물품을 준비를 하고 드디어 파송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수님과 함께 함께 파송받는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세 곳에서 견습 선교사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난감하다. 혹시 너희들 중에 러시아로 갈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그냥 말씀을 툭 던지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꾸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비울 때쯤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은 파송 예배 드리고 일주일 후에 인도로 가게 됐는데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러시아로 가도 될까요? 해서 96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견습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님 입장에서 저는 배신자고 죽일 놈인데 그건 역시도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예단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2002년부터 제주 성안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는 제주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에 건너와서 가장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선교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할 텐데 그동안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아프리카를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04년에 영광스럽게도 제가 단기팀 인솔자로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우간다 단기 선교팀을 인솔할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개인적으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여름이 싫은 사람이거든요. 더운 게 싫고 팔이 목이 냄새나는 게 싫고 그래서 우간다를 준비할 때 내내 제 마음속에는 이번 우간다 방문이 아프리카 방문이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불순한 생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3년 후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고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제가 외쳤던 말씀은 저를 우간다로 보내주십시오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원칙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목사님이 정말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가고 싶으시면 교수 사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7년 파송받기까지 매주 월요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광나루 장신대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2007년에 아프리카 우간다 모든 민족 신학교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크게 둘로 나누면 동아프리카 그리고 서아프리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모든 민족 신학교는 우간다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에 5개 동아프리카 국가가 연접해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루안다가 있고 남수단이 있고 DRC 콩고가 있고 탄자니아가 있고 그리고 케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이 빅토리아 호수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3개국에 걸쳐서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모든 민족 신학교가 우간다 중에서도 빅토리아 호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신학교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선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선교사들 사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신학교 그 부지가 2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작지는 않죠, 20만 평이. 그래서 저희 모든 민족 신학교는 모든 민족 신학교 영원한 모토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당연히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2년 동안 제주에서 준비할 때 선교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학 개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 6, 7가정이 함께 동역을 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곳에는 항상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과 더불어 함께 새벽 기도,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 전에 드리는 또 오전 예배,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브닝 글로리라고 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손잡고 금요 철야 예배를 따라다녔거든요. 물론 저는 누워서 자고, 저희 어머니는 그야말로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도 그렇게 금요 철야 예배가 있죠. 저녁 10시에 모이면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밤을 지새우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부르짖는 곳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10시가 되면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은, 우리 신학생들은 주변국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DRC 콩고, 남수단, 케냐, 이디오피아, 그리고 우간다에서 학생들이 와요.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함께 기숙생활을 하면서 함께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졸업하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사역지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 선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그들의 사역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역지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상을 나누고 또 침례를 베풀고, 그런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제가 감당을 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날 즈음에
문득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제는 눈을 감아도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졸업생들을 방문해서 또 그들을 격려하는 사역, 성찬상을 나누고 침례를 베풀고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신학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총무처를 또 감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도 저에게는 너무나 손에 익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제 스스로가 마치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현실 안주를 하고 있는, 점점 나태해져 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럴 즈음에 저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찌 보면 철로의 여정과 같잖아요. 하늘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철로의 역정과 같잖아요.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앉아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셨잖아요.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일본의 통치하에 계셔 보시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저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거두게 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참담하셨을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인생의 여정을 하는 동안, 이어가는 동안 너희가 어려움을, 고난을,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선출해 놓은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큰 박해가 임함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고난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침내 그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시작을 하죠. 바나바는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시아, 유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건대, 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 현재 임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부담이 뭐였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의 나라가 뭔지 알아? 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 제가 10여 년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달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물으시는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너처럼 나태하게 있는 게 아니야. 나의 나라는 끊임없이 지경을 넓혀가는 거야.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나의 마음을 네가 이해한다고 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하여금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나라는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 영혼을 이 자리로 인도한다면 지경을 넓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나라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나의 나라야.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태하게 신학교에서 은퇴한다고, 신학교 생활이 그 사택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은퇴한다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신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사역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가 있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는 일개 아프리카 우간다 변방에서 사역하는 일개 선교사에 불과한데, 그때 미국에 계신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저의 사역을 제가 편지로 써서 보냈더니 저희 이모가, 우리 조카가 참 존경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조카가 맨 땅에 헤딩한 것 같다. 왜? 저희 큰아들은 대학을 가야죠.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면,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담을 가지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면 그야말로 돈이 있어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당장 현실적으로 금전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은 더욱더 초라해지고 궁색해지는 게 아니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하신다면, 사사기 6장 기드온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양털을 마르게 하시고 양털만 적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돈이 없지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 아프리카 우간다는 전기도 없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죠. 전기도 없고 전기도 자주 나가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이 무진장 많이 보이는, 왜? 밤에 전기가 정전이 잘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 컴파운드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선교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제가 걸으면 저희 신학교를 지키는 개들이 같이 짖으면서 그 짖는 거겠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늘 있던 별자리인데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카시오페아 별자리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게 W자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카시오페아 W 별자리를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위너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헐몬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헐몬 선교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노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지금 헐몬 선교를 행하고 있는 지역은 우간다에 언덕이 많습니다. 그 언덕 중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고, 그 언덕에 아프리카, 우간다, 지금도 존재하는 그 왕이 때로는 와서 온갖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무슬림이 많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헐몬 선교를 시작하게 하셔서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바이블 트레이닝 코스, 성경 훈련 과정을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물질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적도 없고 계좌번호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의 별자리를 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아름아름 마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듯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도서관을 마침내 짓고 처음 오픈하던 날 기억이 새롭습니다.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남루하죠. 옷은 다 헤어져서 속이 다 훤히 비치고, 3명 중에 1명은 신발을 신지도 않았고, 한국에선 도끼다시라고 하죠. 바닥이. 현지에선 테라조라고 하는데 공들여서 그 테라조 바닥을 했습니다. 의자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책장을 만들어서 책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왔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 들어오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얼마 주면 들어갈 수 있어? 야, 무슨 소리야, 공짜야. 그 지역 분들에게 오해를 준 것 같아요. 그 지역 대비 가장 좋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를 받고 저기에 입장을 시킬까,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등록한 아이들이, 일일이 등록을 하면 저희가 사진을 찍고 어린이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5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매주 주말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영화 상영을 해줍니다. 전기가 없고 TV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극장을 가본 적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영화를 상영을 해주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도 너무 종교적인 영화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매주 한 구절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떠나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직전에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무슬림 아이들이 많습니다. 무슬림 복장을 하고 와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가장 짧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특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우간다의 미래고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그 무슬림 아이들이 아미나 아미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에 정착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그냥 온 아이들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꼭 하나라도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 노트 한 권, 막대 사탕 하나 이렇게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는 또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데 소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어린이 청소년이 60%가 넘습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면 아이들이 300명, 400명, 500명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몰려오는 아이들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손을 잡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났는지 아세요?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닦는 거예요. 저희 도서관을 오픈을 했는데 화장실 벽이 다 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을 준비하고 손 씻는 걸 준비하고 토일렛 페이퍼 화장지를 준비하고 계몽을 하는 거죠. 너희들 여기 오면 화장지가 항상 있으니까 좀 참았다가 여기 와서 싸라.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제가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전기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수도꼭지를 트면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바닥이 뜨끈한 온돌이 있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골목을 걸으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런 타이틀을 다 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바이블 트레이닝 코스, BTS가 아니고 BTC입니다. 신학교 사역을 15년 정도 하면서 늘 아쉬웠던 건 아프리카의 영적인 리더가 되겠다고 온 학생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구약에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있는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성경 훈련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많이는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 8명, 우간다 전 각지에서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5주 동안 저와 함께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5주 과정으로
성경을 전체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개괄적인 공부를 한 이후에 그 과정을 마치면 이제 모든 민족 신학교로 다시금 입학을 시켜서 신학훈련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되지만 이 즈음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7년 아프리카 우간다 파송을 받을 때 제가 붙들고 갔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비장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래요. 볼품없고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면 여전히 이방인이고 또 우간다를 가면 또 여전히 이방인이고 아이들이 5학년 때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가끔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럴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전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말끔한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고 정말 다 낡은 헤어진 전투복을 입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곳에서 그냥 하나님, 제가 그나마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주 수요 예배, 교회적으로 볼 때 많은 프로그램과 계획과 행사도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제가 첫 수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살려주시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